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0장부터 42장까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읽을 본문이 마침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져 오고 있어서 같이 보는 것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0장부터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앞부분이겠죠. 어제 우리가 읽으셨을 텐데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됩니다. 아시리아가 망하는 즈음에 요시야 왕 때 짧게 유다는 독립을 좀 유지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애굽, 이집트의 속국이 되죠. 다시 이집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상했던 바빌로니아, 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때 다시 바빌로니아의 봉신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다음에 잠시 독립, 이집트의 속국, 그리고 다시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죠. 조공을 바치고 바빌로니아를 패권국가로 인정하면 바빌로니아는 유다를 그냥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해서 유다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이 유다 왕실은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빌로니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급부상한 패권국가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봉신 국가가 됐는데 계속해서 유다는 다시 옛날 좀 큰 나라였던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느부갓네살을 세운 것이다. 유다와 다른 지역들이 모두 느부갓네살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유다에. 이 말은 뭐죠? 친 이집트 정책을 버리고 친 바빌로니아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바벨론의 통치가 곧 끝장날 것이다. 그 하나니아 같은 경우 이제 그랬죠. 끝장날 것이다. 점쟁이들 같은, 그리고 가짜 예언자들, 이런 자들이 그 유다 왕실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할 것을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곧 망한다.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로치고 이집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한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친 이집트 정책을 갖고 이집트와 같이 계속 거래를 하고 바빌로니아의 그 조공을 끊고 그렇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이런 반역하는 나라에는 자비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죠. 예루살렘을 봉쇄하고 지방의 남은 성읍들을 모두 점령합니다. 이때도 예레미야는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왕을 만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을 하라라고 권고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한 국수주의자들,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매국노라고 하겠죠. 바빌로니아한테 넘기라니 이러면서 매국노 소리를 듣게 되고, 바벨론으로 망명한다는 혐의를 예레미야한테 뒤집어 씌워서 지하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40장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이제 사슬에 묶여서 예레미야 가고 있던 예레미야를, 이제 그 왕실과 왕궁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고위층, 그리고 귀족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석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으로 갈지 유다에 남을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왜 호의를 베풀까요? 자신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잖아요. 이 예언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호의적인 메시지를 유다 왕궁에 전했던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항복하라고 한 거지만,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자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바벨론에 갈 거냐, 유다에 남을 거냐.
그러면 사실은 바벨론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다 망했고 예루살렘 폐허가 됐죠. 여기에는 지금 어떤 살아갈 수 있을 환경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에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당연히 유다에 남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죠. 바벨론 왕은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남고 바벨론은 유다 땅에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웁니다. 이제 지금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남은 사람들 있죠. 이 남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들을 이제 관리하도록 그다랴를 세웠는데 이 그다랴가 포도원 지기, 농부 이렇게 땅에 남은 자들, 그 땅에 남은 자들을에게 이제 바벨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하죠.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중에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곡식과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거두면서 점점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안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암몬 왕이 매수한 이스마엘이 그 근처에 이제 암몬이 또 있었죠. 그 암몬 왕이 매수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경고를 군대 지휘관 요하난이 정보를 어디서 듣고 그거를 그다랴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랴가 이것을 믿지 않죠. 그리고 이제 40장이 끝나는데 이제 41장에 가면 그다랴가 그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고 유다 사람들도 죽고 같이 있었던 그 근처에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살해를 합니다. 성전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자 80명을 속여서 그들도 대부분을 죽이고 일부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한 다음에 미스바에 있었던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베다김 근처에서 그를 공격해서 포로들을 되찾습니다. 남은 자들을 되찾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겨우 몇 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하난이나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이 다 죽고 했으니까 바벨론에게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갈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게 이제 41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었던 42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이 이제 두려움을 떨면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뭘 이제 기도를 요청하냐면 우리가 유다에 그대로 남아야 될지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0일 동안 기도한다는 그 한마디 문장이지만 사실은 꽤 긴 시간이죠.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9절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를 보내어 물어보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10절 너희가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절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해주고 그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그러나 만일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곳에서 그를 따를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재앙이 오히려 이집트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또 같은 분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길게 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경고까지 길게 할까요? 앞에 그냥 유다 땅에 남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뒤에 얘기까지 길게 할까요? 이들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무섭기도 하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 뜻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곧 전해오신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앞부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했을 때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너희들은 바벨로니아에게 그의 지배를 받아라,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까지 되는 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줄곧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자신들이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얘기를 해요. 심판 당한 사람들인데 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보호, 내려가면 멸망, 이 명확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순종을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속으로 다른 길을 택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오늘 42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길게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나오는 교훈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졌죠. 이제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남은 자들, 유다 땅에 남아있는 폐허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을 다시금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폐허 속에서도 그다랴를 세우고 땅을 일구며 살 수 있는 질서를, 최소한의 질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혼나고 심판을 받았어도 그 이후에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지만 나는 너희들을 에게 심판을 준 것을 매우 슬퍼하고 있다. 재앙을 내렸으나 나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1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허물지 않고 세우고 뽑지 않고 심는 것.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허물고 다시 세웠죠. 그리고 뽑고 다시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여기에 목적은 뭡니까? 초의 목적은 세우는 것이고 심는 거거든요. 이걸 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이 멍에를 감수하는 순종입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서도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멍에 바벨론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멍에를 감수하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지배를 받아들이고 유다 땅에 머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 짓밟힌 현실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안에 그 말을 듣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또 그 심판 이후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은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우고 심는 데 있어서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심판받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드러나는 걸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끝나는데,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안과 남은 백성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이미 결심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러면서 순종하겠다고 맹세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해놨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원하는 얘기 들으면 그것만 딱 캐치를 하려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의 숨은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대 얘기,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를 속였다, 자기 기만을 폭로하고 계시죠.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위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은 결국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그들의 선택은 그렇게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된 거였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실제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이 부분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한들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은 심판을 반복시키는 길입니다. 이미 지금 예언의 심판을 눈앞에서 보고 정말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집트로 도망가서 같은 죄를 지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도 우리를 경계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앞서서 유다는 불순종했고 회개를 거부했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 패턴이 있는데 지금 이 42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 그 축소판 같죠. 불순종하고 지금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서 다시 심판받는 길로. 여전히 불순종은 심판을 반복한다는 거죠. 한번 심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뽑고 그 다음에 허물고 다시 세우며 다시 심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신의 택한 백성을 망하기까지, 무너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도 그 의지는 계속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남은 자들, 다시 살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 앞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똑같이 위선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순종의 순종을 거듭하는 자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폐허 가운데서도 다시 살 길과 다시 세우고 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내게도 동일하게 그런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유다에 내려갈 결심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위선과 기만을 나도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결심을 하고 묻는 정직한 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속과 뜻을 모두 하시는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러 교훈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